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이제 대강절 일주라고 합니다. 대강절 일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 앞 4주를 대강절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 또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4주간을 예수만 생각하며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촛불이 이렇게 이제 4개가 켜 있잖아요. 초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 한 주간에 하나씩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대강절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탄절의 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다 뺏어갔어요. 세상이 뺏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 지워버리고 맨 꼭대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 산타크로스가 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찬양도 다 지워주고 여러분, 세상 캐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 것인데 세상이 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성탄절을 가져가고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성탄절 기점을 통하여서 주님 내 가슴에 오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다 낳아보셨고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산모가 되면은 여러분 10달 동안 애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입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내 가슴에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산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어도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10년 공부하면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복이 되지 않아요. 정복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십수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공부하고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내일 들어가면 또 새벽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평생에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냐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단어는 다 정복이 되는데 예수라는 단어는 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숨을 다 쉬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단어 붙잡고 예수 복음 붙잡고 예수 소리를 들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들어야 되고 내일도 예수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본문로 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영접하시는, 내 가슴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이 쓰여질 시기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이 7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핍박을 하게 되느냐? 유대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여러분 정치와 손을 붙잡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타콤베. 땅속으로 들어가도 복음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도 산에 동굴을 파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면서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러한 AD 70년경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유대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나는 유대 종교로 돌아갑니다. 항복하면서 기독교에서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시점에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참으면서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그래도 조상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붙잡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붙잡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이야기가 많은 그러한 말씀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선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논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논쟁이 나왔다고 합시다. 다수결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아브람 시대부터 족장 시대, 여러분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시대, 기환 시대, 모든 역사가 구약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보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왜 존재하느냐? 그 선지자들이 왜 있었느냐? 이걸 증언하게 되는데 이 증언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설명드릴까요? 이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의 끝이 어디냐면 여러분 종결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선지자가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세가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삭결의 마지막 종결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바로 뭐랍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누구 때문에냐?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역사의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역사의 시작이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예수. 구약의 시작이 예수다. 구약의 증언들이 예수다. 구약의 끝도 예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이 누구냐? 예수로 마지막이 된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누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끝난다. 이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또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대변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누가 되시느냐?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예요. 헬라어의 여러분 첫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은 누구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가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것은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처음이시고 예수가 마지막이다. 이걸 히브리 기자는 1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해답은 이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바라보라,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 기자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단어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한 권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하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 기자는 1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겠죠? 구약의 처음부터 구약의 마지막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역사의 마지막은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게 히브리 기자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단어를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알면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말이 바로 뭐냐면요, 그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맹자예요? 공자예요? 누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을 영어 단어를 만드는 사람이 이 단어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 누구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가운데 중간도 예수,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가운데를 나눴어요.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가운데를 나눴어요. 가운데를 나눌 때 여러분 누구를 기점에 거기다 집어넣느냐? 석가모니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그 역사의 가운데를 누굴 집어넣느냐? 예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가운데 예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AD라고 하는 거예요. AD는 바로 뭐냐? 아노 도미닉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후 2024년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운데를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걸 BC라고 해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의 역사를 다 가리켜서 뭐라 하냐? BC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운데 누구예요? 가운데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달력 이야기, 오늘 여러분 달력 나가실 때 다 가져가세요. 교회 달력이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달력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월요일이 시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을 맨 꼭지다 집어넣어요.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달력 갖고 가서 보세요. 있는 달력을 보세요. 달력은 나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기점 주일날을 시작으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력을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월화수목가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모든 역사의 시간에 모든 것이 가운데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운데 중심이고 처음이 예수고 마지막이 예수다. 그래서 역사의 전체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1장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만 붙잡아 핍박받는 성도,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도망가는 성도들에게는 돌아오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여러분 축이 있어요. 축. 지구는 이 축을 통하여서 공전과 자전이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축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어 죽든지 더워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도 얼어 죽지 않게 만들고 더워 죽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구의 축이 변한 사실이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역사는, 인간은 누구도 예수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이게 역사의 피조체요, 역사의 현실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말씀 뭐라겠어요? 역사의 시작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고 중간도 되시는 예수를 뭐하자? 생각하자. 두 번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앞서 적혀 있는데요, 베드로 사건이에요. 베드로 사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험난한 파도, 험난한 여러분 물보라도 여러분 이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길을 자연에게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물에 빠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 말씀에 나타났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바라보면은 환경이 이깁니다. 예수 바라보면은 폭풍도 이깁니다. 예수 바라보면은 파도도 이깁니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 바라보면 빠져서 죽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떠한 파도를 만났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쓴뿌리를 만났습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봤을 때 파도 위를 걸어갔잖아요.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파도가 밑에 있었잖아요. 고난이 밑에 있었잖아요. 저주가 밑에 있었잖아요.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저주가,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 밑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위에 파도가 올라갑니다. 내 위에 고난이 올라갑니다. 내 위에 환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뭐냐? 실패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도망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기환하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으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알고 있는지 도무지 캄캄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직분이 내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히브리 기자가 외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환난과 핍박과 폭풍이, 모든 물결이 어디 밑으로 가라앉게 되느냐? 예수라는 단어 밑으로 다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자, 우리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종교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었던 종교들을 다 찾아보세요. 불교가 있었고, 또 우리는 유교 시대, 유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살았어요. 유교, 불교, 또 도교가 있어요. 도교. 다 이게 누구를 통해 나오느냐? 맹자와 공자를 통하여 유교가, 도교가 나왔고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불교가 나왔어. 불교가 나왔어요. 불교가 나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런데 그들이 최상의 그룹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는 직접 못 봤던 후대 사람들이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 공자가 너무나도 여러분 학문이 좋고 너무나도 여러분 설득력이 좋고 그러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유교와 도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최상급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상급이 바로 무엇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천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천사보다 높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어요. 석가모니도 육신을 가졌고, 공자도 육신을 가졌고, 맹자도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은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도 죽었어요. 맹자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후대에 종교를 만들었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다 누구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 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하잖아요. 죽음이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영물입니까? 마귀도 얼마나 영물입니까? 천사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면 여러분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뭐냐? 천사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상의 단어가 바로 뭐냐? 최상급의 단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예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최상급의 단어, 최상급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바로 뭐예요? 죽었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 단어가 가장 위대한 단어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병을 만나요. 그렇죠? 참 우리 인생이 만나지 말아야 될 이 엄청난 무서운 병을 만나. 이게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뭐라고 하냐? 예수는 누구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의 본체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뭐인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예수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에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광채입니다. 광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광채예요. 예수님의 현현이 광채예요. 자, 이런 광채가 말라기에서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치료. 예수는 광채 되시고 예수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쳐다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바라보고 쳐다본 예수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100번만 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 단어 예수를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도 필요 없어요. 10번만 하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울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병이 왜 옵니까? 현대의학에서 병은 여러분, 자기 정상 체온보다도 체온이 몸이 식어지고 몸이 온도가 내려가면 병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도만 높으면 병을 다 정복한다고 하잖아요. 1도 우리 몸에서 1도만 높으면 여러분 어떤 암균도 녹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내 가슴속에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병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히브리 기자 말씀을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바라본 단어를 어디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 하나 집어넣고, 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두 번째 단어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여러분 10번, 20번, 30번만 이 30개의 예수라는 단어만 가지면은 여러분,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지금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 목회를 저 충청도 논산에서 했어요. 논산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우리 여자 권사님이 새벽 빠지지 않냐고 다 그 거울, 여름이든 겨울이든 늘 걸어오시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안 믿는데 독종이야. 얼마나 독종이냐? 핍박의 독종이에요. 얼마나 이 부인이 미웠던지 오늘은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날 시간에 중간 정도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시골이잖아요. 다 논이에요, 논. 여러분, 겨울 되면은 봄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물을 댑니다. 물을 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 권사가 교회 갔다 오고 성경책을 날라날라 찬송 부르고는 그 아내의 뒷목을 붙잡고 어디다가 처박아 놓았을까요? 논두렁에다가 처박아 둔 거예요. 겨울, 지금보다 훨씬 췄어요. 영하 10도 11도 갈 때예요. 여러분, 그러고 남편은 가버렸네? 왜 갔을까? 너 죽어라요, 죽어라.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이상하지요? 영하 11도가 되는데 그물이 차갑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물이 온천물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바라보라, 생각하라, 이 예수를 가슴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찬물이 온천물로 변하듯이, 할렐루야, 지금도 내 가슴에 1도만 높여버리면은 암균을 정복하고 바이러스군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예요. 예수라는 단어. 이러한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에 그대로 또 해석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는 히브리 전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도 최상의 단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최상의 단어가 예수인데 그 예수의 밑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상의 단어가 예수라는 거예요. 똑같죠? 빌립보서나 히브리서나 말씀이 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다, 그래서 진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66권에서 끝났지만은 67권째 성경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가 다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분단 국가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여기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통일을 안 주시고 분단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까? 통일을 못하게 만들까? 성경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라.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여기 탈북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우리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북한에서 사셨어요.
배고픔 때문에 넘어오셨어. 근데 옛날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지요. 근데 이 남한은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정착을 하면서 6.25 전쟁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정착을 하면서 교회를 다 각자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찬송 소리가 납니다. 예수 소리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보면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 소리 듣고, 예수는 최상급이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땅 속에는, 땅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어요. 땅 속에는요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좋은 박테리아도 있지만 나쁜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은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예수 소리 듣고 찬송 소리 듣고, 여러분 지나가면 여러분이 찬송하잖아요.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다 알아요. 박테리아는 다 알아요. 예수쟁이들이 이 땅을 밟는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박테리아는 죽게 된 거예요. 좋은 박테리아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좋은 박테리아. 북한 땅을 보세요. 똑같은 산맥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강줄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씨앗 갖다 주고 비료 갖다 주고 방법 갖다 주고 똑같이 남한에도 심어보고 거기도 심었는데 소득이 남한만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찬송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땅이 죽은 거예요. 땅이 죽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좋은 박테리아가 사라지고 나쁜 박테리아가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뭐를 심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처럼 된다, 복음을 버리면 저민족처럼 된다라고, 지금도 여러분 성경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남과 북의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가장 지상급의 단어예요. 예수를 부르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프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여러분 망하가는 직전입니까? 누구 부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부르면 사업장에 들어가서도 예수, 가정에 들어가서도 예수, 자녀들 붙잡고 예수 부르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굴복하고, 나쁜 것들이 사탄마귀가 굴복되고, 안 되는 것들이 굴복되고, 결혼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굴복되고, 망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직 예수만이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어떻게 하자? 생각하자. 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예수를, 결론의 말씀은 가슴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신을 정복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가정을 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환경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해답은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절까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생각하며 예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예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래도 어떤 분은 100번 들어가고 200번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역사가 뒤집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산 간증자들이 성탄절 전까지 나는 이렇게 해서 치료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듣고 믿고 나도 그렇게 봤더니 내가 역사가 바뀌고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 바꿈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고가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자들이 나오시는 그러한 산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